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말씀을 전하실 이태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은 교육학과 구성학번을 졸업하시고 아사야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현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많이 마음에 또 긴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를 통하여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제자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자라고 하면 사실 대학생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하면 꼭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될 것처럼 느껴졌고 제자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정말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제자라는 어떤 그 이미지, 단어 속에 저에게 있었던 그런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더군다나 제가 대학에 딱 올라와서 이게 SM에 들어왔는데 특별히 그 선배들 회장단이라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오늘날 그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그 임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저거는 대학생도 아니고 완전 꼭 부흥사야 전도사야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선배들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캠퍼스를 이렇게 누비면서 열심히 뛰는데 또 시험을 보고 나서 얘기를 들으면 또 장학금 받았다는 거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저한테 사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저들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사실 나도 본받고는 싶지만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나에게 행복한 삶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상당한 그 포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좀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의 삶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버리라고 그러고 포기하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도 읽었지만은 이 본문 속에 보면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가는, 또 삶의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왜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미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떤 얘기냐면 미워하라라는 어떤 적극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미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또 부모님의 뜻이 서로 대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이 두면서, 높은 위치에 두면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이지 못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유, 자기의 재산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은 삶의 수단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자기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취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릴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아십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강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정말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가족을 포기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 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흠잡을 데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양이, 그리고 그 재산이 많이 있어서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요. 약대가, 낙타가 3,000마리 있었습니다. 합치면 10,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재산을,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면 가축들이 재산이었는데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가 500결 하면 쌍으로 500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암나귀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순나귀까지 따지면 한 1,000마리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축만, 성경에서 묘사된 가축만 12,000마리나 되는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와, 욥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정말 욥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그런 논리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욥이 담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욥에게 있어서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반대의 시선으로 나아간다면 욥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번에 기말고사 때 장학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죠.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이 성공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테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실 사단의 하나님께 대하여서 얘기했던 논리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단의 도전 앞에서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동풍이 불어서 그 지붕이 무너진 물에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이 죽고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와, 굉장하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욥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혹시라도 그 마음에 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하나님 앞에 각 사람별로 각 자녀들별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정결했던, 다시 말해서 완벽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으려고 애를 썼던 이 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열심을 내서 정말 SSM에서도 아침 기도에도 전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섬기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좀 지금 얘기했던 좀 신앙이 좋은 것 스타일이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심한 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산이 다 정말 완벽하게 말 그대로 쫄딱 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은 상당히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어떤 축복들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생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가인은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아벨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감을 얻게 됩니다. 주님 품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습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복을 받았습니까? 에녹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벨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녹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어떤 그 예시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하면서 아벨과 에녹을 동일하게 같이 표현했다는 것은 둘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복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려놓았던 이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가족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족들이 있지만 사실 가족들을 포기하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욥은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 심지어 나중에 아내도 욥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런 정말 아픔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또 가족들에게 당하는 어떤 질타가 있기도 하겠죠. 저의 경우에도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역하다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가족들이 포기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한 3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장을 보러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정말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장을 볼 때는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섬김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는데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이러면 안 돼.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익숙한 장을 볼 때의 풍경이었던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모로서는 좀 사주고 싶고 필요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섬기는 어떤 삶, 그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이것이 가족을 포기한 것이다라고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들을 보아왔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키워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계속 부모가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봐왔던 이 아이들이 이제 설 때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동안 못 샀던 거 이런 거 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첫 번째 그래서 둘째 아이가 자기가 세뱃돈 받은 것 중에서 10만 원을 딱 내놓으면서 엄마 이거 목장 모임에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광경을 보고 있었던 큰 딸은 도저히 돼가지고 자기도 10만 원을 딱 내놓으면서 다음 주에 이거를 섬기는데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족들, 자식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 것들을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티격태격하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서도 우리 SM 안에 특별히 맨투맨 관계, 아빠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형제, 그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와 가족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산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친구들이 다가와서 욥에게 무엇을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야,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가 지은 죄는 이거보다 더 큰 죄야. 이러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속을 빡빡 긁어놓습니다. 그것이 이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지? 그리고 자기 어떤 그 타당함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러한 괴로움들 때문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거하게 됐을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생일을 저주했어요. 욥에게 있어서는 물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저 하나를 저렇게 만들고 저 아가를 저렇게 만들고 이 세상을 저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욥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자기 의를 드러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그러한 욥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내가 감히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고백이 상당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죠.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발견하는 그 은혜를 이 욥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자라고 여겨졌고 정말 한없는 자라고 여겨졌던 이 욥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면서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 앞에 많은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많았던 그 재산이 결국 2배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는 이 갑절의 은혜를 얻은 것이 더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간 것이 더욱더 큰 은혜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으로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축복, 어떠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3학년 형제 자매들이 비상으로 받는 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네, 어떤 부담입니까? 내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뽑히면 어떻게 되지? 내 삶은 혹시 망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면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발견하는, 다시 말해서 나는 재산을 포기한 것 같고 나의 가족도 포기한 것 같고 나의 자아도 포기한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은근히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2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업으로 살았던 그 배도 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도 버렸고요.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상당한 헌신과 상당한 포기를 했죠. 주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런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섬기면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국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 이분이 보니까 처음에는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면서 정말 나이가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것들을 관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나와야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으면 그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원망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애써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애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전도사 할 때.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전사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니?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억지로 나온 분이 혹시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겠지만 결국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확인하도록 정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길, 진정한 하나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갈급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나오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SJ 출신이고요. 그 친구와 함께 반대로 그 친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장이 있죠. 그 직장도 괜찮은 외국계 계열의 아주 좋은 직장이고요. 그리고 가정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참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친구와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말 속에서 어떤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안타까움이 있냐면 대야 너랑 캠퍼스에서 같이 SJ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오니까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친구의 삶은 상당히 괜찮은 삶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무지가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는 오히려 저를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부러워할까요? 제가 그 친구보다 재산이 더 있어서일까요? 그 친구보다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그 친구가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실 제가 고백을 하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 친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삶 결코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나아갔던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권면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니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환경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 우리를 방해한다기보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다가올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고3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는 1년 동안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주일마다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서 SSM에 들어왔어요. 또 한 학생은 그래도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합격을 해서 SSM에 들어왔어요. 누구의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늘 인정하면서 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버려지는 것이 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주님의 은혜를 보고 친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회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SM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가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혹시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참된 축복임을 주님 내가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주님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서를 맞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주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삶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 기도에 나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삼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녁에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족보인지 주님 충만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속에 주님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부족함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간 누구도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아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주여 너는 눈을 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고 찾는 믿음과 주여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기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내 시간을 가수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오히려 주님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주여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이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망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놓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여러분들과 성령과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들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재산과 자기 자아를 버리고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감격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방해가 되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우리들을 더욱더 풍성히 나타내실지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교제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단 주님 이것이 흐지부지 뚫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정말 저들의 삶이 너무나 신기한 삶이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또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 신들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